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미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모세가 자라온 환경을 보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환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 산 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400년 정도가 시간이 흐르고 급기야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 400년이나 흐를 수 있을까? 놀라웠습니다. 이 400년 동안이나 요셉이 애굽을 위해 행해졌던 일들이 내려오고 또한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지에서 더불어 살 수 있었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얼마가 안 돼서 다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본인의 나라에서 그것도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서 살고 있으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5절과 6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살면서 이 출애굽기 1장 9절을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나와 있으니 이 두려울 수밖에요. 그러니 이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역을 시키고 학대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했던지 이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바로가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 태어나는 모든 아기를 남자아기를 죽이라고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도 잘 이행이 안 돼요. 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얘기하지만 이 한 레위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용모가 너무 준수하고 그래서 그를 숨기게 됩니다. 이 처음에는 아기 울음도 작고 그래서 잘 숨겼는데 이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아기 울음소리도 커지고 점점 숨기기가 힘들 수가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이 아이를 강가에 흘려내보기로 결심을 하고 이 갈대 상자를 구해서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이 모세를 담아 나일 강변 사이로 떠나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바로의 딸이 강변에서 목욕을 하러 내려왔고 이 그 아이를 발견한 공주는 모세를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마침 그 시간에 나와 목욕을 할 경우의 수도 그렇고 또 그 공주가 이 히브리 아이를 아버지의 명대로 죽이지 않고 양자를 삼기로 결정한 수는 더욱 희박한데도 이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애굽의 그 왕실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이 유모인 본인의 진짜 엄마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그가 본인의 형제를 구출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장성하여 40살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을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이 본인의 역량을 키워나갔을 때에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본인의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이 열이 받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모세는 애굽에 도망쳐 나와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며 이제는 80세라는 나이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산 생활만큼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애굽 생활은 아주 먼 이야기가 되었고, 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생활보다는 이제는 광야의 문화와 생활에 더욱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타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으니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본인의 동족들을 구축했다는 생각은 이미 접은 지가 오래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양치는 심플한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비전도 오랫동안 듣지 못했고 이제 나이도 80세가 되었으니 기력도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이 본인의 이야기는 이제는 정말 딴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는 완전히 애굽의 삶을 포기하고 더 이상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면서 이 배척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천사를 통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가 되라고 보내십니다. 이 전과 같았으면 옳다구나 하고 바로 날려갔을 텐데, 이 애굽에 생활하고 있던 시기였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끝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듯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아 본 하인의 길을 뒤돌아 안 돌아보고 내리친 것처럼 모세 역시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생각도 없었고 기력도 없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왜 이제 와서 이러시냐고 하나님께서 반문하면서, 전에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는 전혀 말씀도 없으시다가 이제는 미디안 생활에 익숙해져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이제는 양치기로서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러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르시고 달래셔서 이 인류 역사상 감히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오히려 본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에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서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을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는 너무나도 틀리지만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들을 믿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손,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만큼은 그 어떤 시간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대가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믿고 따라가며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한 말씀만 봐도 이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확연히 다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침내 거듭된 약속과 오랫동안 이 고대 이 끝에 약속의 씨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전혀 자식을 낳을 소망이 없는 사라에게 잉태를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90세 이른 사라는 이미 단산하였지만 생명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미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처음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동안의 기다림과 고생과 그리고 본인의 불신앙으로 인한 결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는 이스마엘이 바로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했을 때는 믿기지 않아 웃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고난과 연단과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사라를 그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의 시간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생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 불신앙 가운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난 후에 우리가 설사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이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혹시 지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제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불가능한 것처럼 이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미국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베푸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이 사라가 이미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 속에서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그러한 기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갈지라도, 내 주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만큼은 믿음이 변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구했던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그 롯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라도 우리 스스로만큼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만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여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부르짖는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버지,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되어질 것 같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에 이미 우리의 삶을 다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하 역사하시길 소망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길 소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의를 변화시키기를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가운데 아버지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